오늘 본문 제목부터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의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 또 여러분들이나 저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목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해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일신 신앙,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간음, 음행, 그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 관한 올바른 신학,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전혀 바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만 좀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육으로, 이것을 본문 그대로 육으로 동성애를 해석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모두가 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행사를 하잖아요. 시위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걸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걸 해방을 하고 못하게 하냐, 그거 놔둬라, 이렇게 주장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몰매를 맞고.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동성애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끼리 서로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되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을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경의 주관적인 얘기지 내 주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자신.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아예 생리가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뭐가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딸 둘 아니면 아들 딸 어디가 더 잘 어울리던가요? 딸 둘 아들 둘. 시집도 안 간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건지 남들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경험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있는. 시집 갔다 왔나? 에? 교육의 힘이라고. 저건 이제 무당으로 보면 무당 아니에요, 고 집사님이? 의미 알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평생 화목 훈련을 하고 살라고. 그래서 강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자꾸 싸우세요. 건수만 있으면 싸우세요. 막 다리미질 하다가도 그냥 놓고 그냥 한 판씩 하세요. 김인석 집사님은 고 권사님이 딸짝 못하죠? 고 권사님이 딸짝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는 사람은 알아. 왜들 웃으세요? 내가 진심을 얘기해서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맞지 않는 존재와 만나게 해서 뭘 하라고요? 화목을 훈련하라고. 그래서 화목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안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화목을 하려면 이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화목을. 그래서 악질인 사람일수록 더 악질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내가 굳이 그냥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존재를 아슬아슬하게 만나게 해가지고 훈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원래는 동성이 훨씬 더 잘 맞고 잘 어울리지 이성이 아니에요. 아니, 내 말 잘못했나요 지금? 네, 같은 성끼리 원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아니고 인간관계, 종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얘기하는데 동성애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동성애 지지자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동성애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앙이 아니고 인간관계, 종교론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런 걸 정립하지 못하면 간음도 지금 동성애도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서 영적 간음을 하면 그건 진짜 간음죄죠. 육적 간음죄 안 지었다고 그래서 영적 간음죄를 지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 간음죄를 통해서 영적 간음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 간음죄만 크고 그것만 중요해서 영적 간음죄는 무시해버려요. 이거 정말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가 아니라 어디다? 원인이다. 원인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을 하고 동생애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든지 동성애를 인간관계로만 해놓으면 하나님 관계는 전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종교,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여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을 그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간음해도 괜찮다.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그렇게 본문을 박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7장 53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끝난 것이 연결되고 거기 보면은 7장 53절이 카이로 돼 있어요. and 카이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명절 끝났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 그 앞선에 있었던 명절 있었던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걸 재정립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뭐 이렇게 2절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감람산 굳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굳이 이제 자꾸만 연결을 하면 그래요. 포도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포도주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람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은 주로 이제 감람유, 올리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 예수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이 손을 쭉 뻗어서 이런 하여튼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성전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성전이잖아. 성전은 성전인데 비어있는 성전. 근데 사실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가 6절부터 나오는 호 예수의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임마누엘을 성전에 계신 예수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왔다. 자, 무리, 백성 이런 부분을 제가 초신자,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날탱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겉보기에는 유대인인데 결국은 지금 계속 우리가 봐오건데 유대인들이 뭘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 사도, 형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앉아서 하신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원회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예수는 그러면 예수, 감람산, 그다음에 아침, 성전, 들어오시다, 백성 이렇게 쭉 써놓고 하나하나를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설교 준비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니까. 그렇지만 항상 내가 뭘 보라겠어요? 먼저 다리가 아니라 코끼리 통째로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하필 이런 간음죄 짓지 마라 그러나 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자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있다 이건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 정립을 해주는 거죠.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서기관은 신학자, 바리새인은 영성으로 풍성한, 그게 신앙생활을 아주 말씀대로 잘한 이런 사람. 예수님이 2번 쓰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간음 중 오이코스 제7계명의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간음이나 음행이라는 죄는 다른 죄하고 이건 전혀 다르다. 관계성의 죄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여기도 간음죄가 아니라 또 돌에 맞아 죽을 죄 있죠. 뭐예요? 안식일 범하면 돌에 맞아 죽죠. 왜 그런 사람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설정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 이 부분은 자기 혼자지만 간음죄는 어떤 죄라고요? 관계성,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간음죄가 뭐야? 이건 스칸달리조구나. 차근차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즉 영적 간음을 안 하게 하려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육체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설명했죠. 구약에도 틀림없이 둘을 다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지,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죽여라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설정이 잘못된 거야, 문제 있네, 문제 있는데 왜 이랬지? 왜 남자는 빼고 여자만 잡아왔지? 이건 영적 얘기구나. 그렇죠? 육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당연히 영적 얘기를 육적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부인의 아주 최고의 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서 하속 이런 부분의 의미, 가운데 세웠다. 지금 가운데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제 여차하면 날릴 판이에요. 그런 상황.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예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제3자예요. 그에게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예수께 말하되 그 다음 뭐예요? 선생이여 이러잖아요. 절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요. 이게 신인 메시아로 보면 선생이여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11절에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다르죠?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꼼짝 못해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는 없는데 여자 혼자 있으면 이건 간음 아니잖아요. 어떻게 혼자만 잡아와요? 말이 안 되지. 이쯤에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고 따로 떨어져 있구나. 관계가 안 돼 있구나. 이건 정말 이거는 간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그럼 누구하고 돼 있어요? 마귀하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상상하면 보이죠? 그림이. 그러니까 본문은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전혀 간음 얘기 아니라더라. 아니에요. 간음 얘기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 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적 사실을 아담의 후손 이 표현은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고 외모가 다고 내가 늘 얘기하죠. 혼적이고 그런 존재에게 실질적으로 그걸 봐야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하고 얘기한 거죠.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했다. 그럼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엄청 모세를 원망하죠. 그렇죠? 근데 모세의 율법은 아론과 미리암은 육으로만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는 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영을 육으로 계시했다는 것을 모르고 해석하면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되는 거죠. 돌로 치라고 신명기 22장 24절에 실제 성경에 얘기했어요. 6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그를 고소할 조건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시험했을까? 설교 때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는 철저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과 그 말씀대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준이 성경으로. 뭘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 돌로 쳐라 그랬으면 모세 율법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해라, 예수님이 늘 가르치던 대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존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걸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얘기를 거의 하죠. 자, 사랑 외친 예수님이 죄졌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뭡니까? 용서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둘 다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죠?
이게 도로 돌아가 우리가 항상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걸리고 치지 마라 그러면 걸리고 하여튼 둘 다 걸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뭔가를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쳐라. 성경에 돌로 치라고 나왔는데 뭘 그거 나한테 물어보고 말고 성경대로 하면 되지.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갖고 시험을 할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런 얘기도 아니고 뭘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럼 돌로 쳐라 성경대로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야 가서 그 나무 음행한 나무한테 가서 돌로 치고 그 음행한 바위한테도 가서 돌로 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제 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이들은 전부 다 정립을 못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사랑, 박애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정립한 대로 이 간음한 여인은 원죄를 육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너희들 다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모르고 겉만 바라봤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본문을 보면 주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나를 못 보고 있어요. 남들만 보는 나예요. 정말 내 시선이 내게로 향하게, 내 중심으로 향하게,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곳에 나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원죄가 없고 이 여자만 원죄가 드러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모두에게 다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호칭이 이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인데 하나님 예수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호칭 이런 게 중요하죠. 몸을 굽힌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몸을 굽힌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강림, 임마누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 다음엔 메네메네 대게 우르바신 이런 것도 한상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또 땅에다 이런 글을 쓰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다? 그러면 누구야? 글을 쓴 것이 몇 번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실제. 땅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이 글을 쓰실 때 복음이죠. 복음. 썼을 때에 그들이 시선이 자기 심령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보니까 돌을 놓고 갈 수 있는 거지 그 여자를 보고 불쌍해서 아니면 어째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 말 때문에 아니에요. 그 말이 실제로 그들의 심령 속에 기록이 된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자기 죄가 보이니까 그걸 놓게 되는 거고. 땅에다 썼다. 다 설명 이제 그만해도 이해되시죠?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두 번이죠. 두 번 이렇게 성경도 신약 구약 제가 그런 부분으로 전부 설교 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추궁을 하죠.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이건 틀림없이 막 확신을 가지고 지금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원문에는 너희 중에가 없어요. 너희 중에라고 하면 거기에 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 중에는 없어요. 죄 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원문에 없어요. 이 내용도 죄 없다는 게 뭐야? 하마르띠아한 게 영적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는 얘기. 영적 죄가 없는 자. 그 중에 다 뭐 가늠마다 연장이 잡힌 이 여인만큼 다 죄를 지고 그런 겁니까? 경중이 다 있겠잖아요. 뭐 별거 아닌 죄, 남들에게 얘기해도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는 죄,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원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결국은 돌을 다 놓고 가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썼다고 봐야 돼요?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글을 쓰셨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곧 성령이 역사했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 너 모르게 죄 짓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그 고기 잡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아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럽죠? 그럼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그런 찬양도 좋지만 진짜 주님 진짜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하지만 뭘 누가 지적하고 조금 그러면요 막 쌍심지 그냥 켜지잖아요. 그리고 어쩐다고? 발끈한다고. 발끈. 이렇게 잘 통해요. 그냥 딱 하면 그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라 집사가 언제 나한테 왜 목사님 왜 그렇게 발끈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야? 어른들한테 발끈. 손끈이 좋겠다. 발끈.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면 자긴 죄인 아니에요. 말로만 죄인이지. 너희 중에가 아니라 다 하마르띠아 원죄.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돌을 놓게 된 거지.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러면 이 본문은 엉뚱한 얘기가 돼요.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 본인들이 양심의 가책 받아서 해결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심령의 역사,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하나씩 쳐라 이런 건데 전부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죠. 돌아서 가잖아요. 돌아서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그래요. 휩쓸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관을 딱 갖고 내가 창세기 해야지,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해야지, 나만이 정말 그렇게. 그 전에 신방을 자주 다녔잖아요. 신방. 이제 낮에는 다 직장 가니까 밤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12시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와서 그 밥 짓는데 이제 눌러놓고 그거 압력밥솥은 꺼야 돼요. 시간 되면. 그게 이제 설교 시간에 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지금 꺼야 되네. 보니까 막 안절부절.
예배 시간에 그 밥 다 타도 놔두세요. 아니, 왜 그렇게 예배 방해되게 밥솥을 그렇게 맞추냐고. 미리서 해놓든지 끝나고 하든지. 그래서 밥 몽땅 탔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저도 예배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가치관. 내가 다 미리서 먼저 돌로 쳐라. 이건 사실 칠 것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누구를 쳐야 돼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구를 쳐야 돼요. 나를 쳐야 돼. 나를 칠 것이 저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나를 쳐야 돼. 이렇게 변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손가락.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지금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손가락은 성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나중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승천하셔서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렇죠? 호예수, 그분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9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 없어요. 그리고 왜 나갔어요? 예수님이 쓰시고 이제 일어서서 보니까 하나씩 다 나갔어요. 나간 것이 무엇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원치 아니한 것들이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로만 자국 내 안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에 기대를 해요. 본문에 맞게 어떻게들 기도하나 이런 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있더라. 오직 예수도 없어요. 그 여자만 있는 거예요. 본문에. 왜 오직 예수가 없을까? 육신의 예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존재로는 여자밖에 없는 거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예수가 호예수예요.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단어도 없어요. 이게 이런 거죠. 많이 있었다가 다 어디 가버렸어요. 많이 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런 거죠. 너 외에 아무도 없느냐? 이것도 원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픽트리 성경인가 거기 보면 원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원죄를 자기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되겠다, 돌로 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아까 찬양처럼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여자여 구나이, 이 구나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존칭 아닙니다. 너를 고소하던 네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네가 누구냐? 너를 정죄한 네가 누구냐? 고소, 정죄, 사람이잖아요. 원래 심판하다, 정죄하다 그런 거죠. 아예 심판 아래 두었던 사람, 이런 것이. 마지막 절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이제 주여 꾸리오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를 선생이라고도 안 하고 예수라고도 안 하고 꾸리오스라고 한 것은 의미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성전이라는 것 속에 예수가 들어가 계신 거죠. 지금 이 간음의 여인이 있는 이곳에. 그래서 간음의 문제를, 원죄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받은 의미다.
성전 안에 사실 다 없는 거죠.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호예수와 가늠한 여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내가 예수 없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 누구만 있어요? 가늠한 여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예요? 성령이 같이 하는. 그렇게 이해되죠? 본문 보면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가늠하다 잡혔으면 성경에 돌로 쳐 죽일 정도인데 왜 예수님이 정죄 안 한다고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회개해라, 빌어라, 뭐 어째라, 얼마를 바쳐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간음을 종교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일신 종교의 최고치예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 나오죠? 한평 강도, 그건 뭘 했어요? 같은 의미라.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지금 써 있는 이 부분은 전혀 육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관계론에 계시하시는 게 성경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고 못 박아야 돼요. 성경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아멘이죠? 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여기를 얘기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 말했죠?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더 심한 것이면 그러면 38년 된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병보다 더한 것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지옥 가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38년 된 병을 고쳐주었지만 너는 아직도 죄 상태에 있어. 원죄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이 원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 이거 해결해야 돼.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또 무슨 어떤 다른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병은 나았어도 너는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 맞아. 이 본문은 이렇게 해야 맞아. 나는 사실 그러면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간음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네가 죄의 상태에 있지 말아라. 그걸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상태에 네가 계속 있으면 안 돼. 이젠 구원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관계의 유일신 신앙이지 우리는 인간관계의 유일신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음은 육적 간음이 아니라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고 혹시 내가 영적 간음죄에 빠져 있지 않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부같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하고 맨날 쎄쎄쎄하고 아기자기하고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가 정상인데 마귀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간음이요. 어떤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이걸 계속 유지하지 말고 진짜 네 신랑인 하나님을 모셔다가 함께 살아. 기도하겠습니다.